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3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사랑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나와 주의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감사의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앞으로 영상으로
모임 갖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영상 줌으로 비대면 모임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줌 활용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사역팀장님, 소그룹 모임을 우리 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 유튜브에 구원의 길 그동안 6주간에 걸쳐서 12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서 한가족반 교재에 답을 적으시고, 그리고 느낀 점 최고 뒤에 보면 간증 적는 난이 있는데 짧게 우리 느낀 점을 적어서 담당 교육자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속히 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늘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활짝 웃으면서 목례로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또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하고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 빼고 어린 아이 숫자에 넣지 않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은 기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그만큼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직접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 힘들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지만은, 그러나 현실은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한마디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요, 저녁이 되매,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요,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 저물었다는 말은 낮이 다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해가 졌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이제 다 틀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병들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슬픈 일 당할 때 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당하는 거 아닌데 아무도 없고요,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 굶주린 사람들,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표현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빈들에 굶주린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열두 강조리에 차고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학교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고 끊임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인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오병이어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는요, 오늘날 또 우리의 삶에 경험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요,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굶주렸어요. 하루 종일 굶주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사 먹든지 얻어 먹든지 그래서 배를 채울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굶든지 말든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합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한 10만 원 잡으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돈만 있으면 그래도 떡을 사다가 먹이면 되는데, 그런데 수중에 지금 그만한 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 사 먹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여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다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돈이 있어도 문제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이미 굶주렸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요즘처럼 주문하면, 예약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5천 명분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 그래서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은요 언제나 우리가 밖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 해요. 은행에 가서 빚을 낸다든가 아니면은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근데 그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은요 상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몰라.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요 목회 상담을 배우면서도 상담을 배우면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다 보면 본인이 해결책을 찾아요. 열쇠를 찾아요. 그동안 열쇠를 찾지 못한 문제의 열쇠를 찾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열쇠 구멍은 조그만데 문제를 너무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요 얼마나 크게 보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커도요 그 문을 여는 열쇠 구멍은 조그만해요. 그리고 그 열쇠는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열쇠를 발견하면 큰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쇠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고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큰 어려운 문제 넉넉히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이적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는 놀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온성교회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사역에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작은 것 예수님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말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것도요,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다가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택도 없다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원어를 보면요, 떡은 미시오나라고 합니다. 보리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싸게 먹는 그런 떡을 보리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성경에 보면 다가와 익투스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 중에 먹을 만한 큰 고기를 다가라고 하는 게, 골라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작은 고기, 쓸모없는 고기는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익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말은요, 다가가 아니라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리고 버리는 고기예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때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요, 베드로 고기와 같은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 아니 쓸모없는 버린 고기,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보잘것없지만은 한 어린아이의 적은 것이지만은요,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어야만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크든 적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코 그것이요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으면 성경은 말한다. 쥐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을 펴서 주는 사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거듭요,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전 그런 능력도 이제 없고 그런 지위 권세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그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말도 어두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거 보니까요, 예,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 쓰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집어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온갖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수많은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요, 그것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이셨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니까요, 여자, 아내, 그리고 자녀들 치면은요, 보통 200에서 250만 명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고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 사람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서 먹는 것은 한 개인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40년 동안 했으니까 매일 일상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걸 공급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게 하셨어요. 그 5,000명은요,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쩌면은요 2만 명이 넘는 인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그래서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돈이 있고요. 성공이라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한 성공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이루어진 성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요, 새벽 2시 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저를 깨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잠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내 능력이 모자라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충분한 재료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이 또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 어린아이가 드린 조그만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드렸다는 말이에요. 적은 것인데, 부족한데, 없는데도 오히려 그것을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축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약된 거예요. 기적이 예약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감사는 선불 예약이다. 미리 지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불을 예약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불을 예약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늘은행 통장을 적으면서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이 출금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직장이나 생업을 통해 공급하시는 거,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시는 게 출금이라고 했는데, 출금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입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실지, 어떤 걸 주실지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선불을 예약하는 거야. 제가 하늘은행 통장 적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 뭘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또 하나는요,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어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나눌 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나눔으로 일어난다. 감사는 선불 이야기고요, 나눔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주면,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요, 그 떡에다가 자신을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거기에다가 담으신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게 축사하셨다라는 거고요. 떼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 이적에서요, 기적에서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준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 쪼개면은요 적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전부를 담아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나누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래서 나누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적은 것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12강조가 남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멘으로 큰 소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나아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